우리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곡식을 심어보면 일주일만 풀을 매지 않아도 풀이 곡식을 덮어버려요. 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풀씨를 심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곡식을 심을 때는 밭을 갈고 덩어리를 깨고 풀보더라고 풀이 하나도 없이 다 걷어내가지고 깨끗한 토지 위에 곡식을 심어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 보면 나라는 곡식은 하나도 안 나고 뿌리지 않는 풀만 쫙 올라오고 있어요. 매도 또 나고 매도 또 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풀과의 전쟁이에요. 요즘은 제 초제가 있더라고. 나도 그거 뿌려봤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약을 타서 쭉 뿌리면 이게 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바이러스 침투하듯이 그 풀 뿌리까지 죽이는 약이 독해요. 여러분 절대 바깥에 타서 먹지 마세요. 곡식이 풀을 못 이겨요. 농부가 풀을 빼주고 곡식을 보호해주고 비닐 덮어주고 이래야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풀 가운데서 솟아난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곡식은 절대로 풀을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은 뭐예요? 1년 중 추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온 세상을 얼게 만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우물 틔우고 싹을 틔우고 잎새를 틔우는 것이 버들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버들나무는 죽지 않아요. 왜냐?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말라도 한 30cm 밑에는 물이 있어요. 시냇가에는. 때문에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청청하고 싱싱하게 솟아나고 제일 먼저 잎새를 틔우는 게 버들인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아주 촉한 풀 속에 심겨줘도 시냇가에 심은 버들처럼 쑥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운을 못 이기고 아무도 그 피어오르는 잎새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야지 죽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건강하면 하루만 굶어도, 아니면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배고픔 참기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먹을 것, 3일 금식하는 것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 3일 기다리는 게 천년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금식도 그 3일 금식도 은혜가 와야 하더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봐봐요. 건강한 육신은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게 정상이지요. 그죠? 목이 막 마르면 물이 마시고 싶고, 이거는 육신의 감각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육신이 먹는 빵과 물과 음식들을 취한다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이게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산호라면 우리가 올라야만 되는 산이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건너야 될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멀뚜루미 보면서 언젠가는 저 산 넘어야 되고, 언젠가는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제 건널까, 언제 오를까 망설이며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채 나이만 먹어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속에 에너지가 없었을 거예요. 학생들도 꿈이 있어야 공부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도 꿈이 있어야 사업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에너지의 문제예요. 한계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와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내일 없이 살아 버릇하면 뭐 죽으면 그뿐이겠죠. 그러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권과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방탕할 자유 있지만 그 방탕에 대한 책임은 중년에 받게 되는 거지.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저도 저 산 오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에 관하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 시대에 따라 지금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 역할의 차이가 뭐냐면,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강을 만났을 때, 살다가 산을 만났을 때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난 못 올라, 난 못 건너 하며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버리고 말아버려요. 포기해버린다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가난 자에게 물을 준다, 이 말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포기하지 아니할 때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발견은 뭐냐면 내가 이 한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말라 기도하고 배가 고파 기도하다가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을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으로 빚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도 보게 되고 한계도 보게 되고 어둠도 보게 되고 하면서 기도를 통한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모자람을 주신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자람을 육으로 채우려 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모자람을 기도로 채우려 하는 거지. 한나처럼 말입니다.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응답하는 그 타이밍, 시간은 언제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적, 육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조급하다고 그래요. 인간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빨리 이루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빨리 이루어 좋을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 시간에 이루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직 내 인격도 연결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성품도 잘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사회적인 내가 사회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빨리 큰 복을 받기 위하여 그 복을 받으면 뭐 할 건데? 그 자기 관리 못해요. 관리 못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빚어가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뭐냐? 목말라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게도 은혜 달라고.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외모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놈 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럼 좀 학생들 기분이 좋아지지.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데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가 책만 보고 머리만 외우기만 하는데 인격이 결함이 있는 거지. 이 사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배려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 잘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잖아.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인정할 줄도 알고 겸손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것들은 이게 되지도 않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 하자고 팩팩 비싸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삐짓고 형님, 동생, 언니, 누나 막 이러면서 삐짓고 이게 사회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성 결여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유화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도 포기하지 말고, 아멘, 문제 앞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면서 부딪힌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천벽력같이 어둠으로 막 마음에 두려움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즈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와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가슴 아리 하면서 뭐냐면 우리의 작은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가려면 내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온다. 고난의 수레를 타고 주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그걸 잘 맞이하고, 괜찮아, 하나님 살 길을 여실 거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문제도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영글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내 영혼을 성숙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항상 그 고난 뒤에 축복의 트럭을 연결시켜 놨어요. 고난을 쑥 이기고 나면 쑥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축복이 와가지고 고난을 쑥 밀어내고 그 자리에 축복이 딱 자리하는 거지.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문에 젊은 날 아니면 뭐 늙어도 어쩔 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 아이고 저 사람 이러지 마.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가 이랬어.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이 아니 중마고우처럼 굉장히 친했고,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보고 일주일을 함께 금식을 해 주었던. 사실 여러분, 친구 위해서 일주일 금식해 주기 어렵다?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안 오면요, 자식을 위해서도 못해요. 이 금식이라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을 위해서 일주일 금식을 딱 해놓고도 욥이 점점 망가져 가니까, 희망이 없게 여겨지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더라고. 뭐 이것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요, 사람 성공하고 봐야 돼. 잘 되고 하면 아유 안 성공하고 싶어, 왜 그렇게 뭐 나는 이러고 있어, 내숭 떨지 마로. 사람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돼. 잘 되고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도다.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까지 축복의 사이에 살았어요. 아멘 합시다. 권자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세기의 장례식을 했어. 아마 야곱의 장례식보다 더 화려한 장례식은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와 마병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쫙. 누구 때문에? 아들 잘. 근데 그 축복이 누구의? 야곱의 축복이 아들에게 간 거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여러분이 좀 훈련 받는 것을 보고 에이구 저거 망가졌어, 에이구 이게 비웃지 마세요. 누구나 인생에 별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맛이 없는 사람이야.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은 다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본인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거나 그리고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난 지나면 축복이 와서 고난을 밀어내고 축복이 자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옆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방전되어져 버리면 고난이 저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을 이기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갈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는 뭐냐?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예배할 때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사람과 그냥 앉아있어도 가슴 속에는 뭔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갈증으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앉아있는. 그러니까 다윗, 여러분 참 봐봐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했던 다윗, 공부한 것도 없고 문비를 좋은 것도 없고 토시 출신도 아니고 그야말로 짐승과 뒤둥글며 살았던 존재감 없는 다윗이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됩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뒤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화려한 역사를 만들었고 통일왕국을 만들었고 나라를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고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을 돌처럼 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왕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지만 다윗을 오직 유일한 왕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셨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럴 수 있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아멘. 여건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더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일개 목독에 불과한 그가 일국의 왕이 되고 세계에서 뛰어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가? 다윗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없는 그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증이에요. 갈증.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갈급한다. 주여,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고백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보초병이라는 게 있어요. 전방에, 저는 일산 제 전방에 이렇게 있는데, 보초병에서 일산 저 임진강 겨울에는요 합니다. 한데 그 얼음 오면 얼음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려. 그 귀신 소리 같아. 그러면서 물이 밑에서 흐르니까 얼음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촥 깨지는 소리 나고 안 놀래네. 여기 귀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칼바람 맞으며 1시간, 2시간을 서 있으면 그 시간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시간이 10시간보다 길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10시간 기다리는데 교대병을 기다려야 돼. 교대병 오는 소리만 들리면 그게 그렇게 반가워. 가서 잘 수 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죽도록 보초병인 거지. 아침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향한 눈망울, 목사야를 향한 눈망울이 썩은 동태는 누구 아니면 봄철에 숭은 눈이잖아. 백태끼 눈, 허벌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 가난했던 시절 여자 종이 여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 시대, 그 여주인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 위하여 그 여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며 애초로 눈망울로 바라보며 충성하려고 그러고 눈에 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가 여종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만 다 할까? 주님만이,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과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의식 없는 멍하니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눈빛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가 보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으니, 나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에 대한 갈구가 여러분에게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하려 하여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것도 은혜지만 더 강렬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 나가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여수르라는 말은 오른자여 이 말인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부르는 것이죠. 야곱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목마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이 쌓여 있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어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딴 세계가 있어요. 육은 빵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모가 되고 이 자리가 행복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다려지는 게 은혜라고. 이번 기회에 이 마음만 여러분이 가진다면 이 마음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이고, 이 마음이 산을 넘게 하실 거고 강을 건너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른 땅에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목말라 하는 그 모습들을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한 단계가 있다 보니까 다 앞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뒤에 계셔도 어디 계셔도 여러분 마음만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삽니다. 이 마음 가져야 복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어제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사명이 들어오고 민족이 들어오고 열방이 들어오면 지금 받은 바 은혜로 가지고는 어디 붙일 곳이 없어. 붙일 곳이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통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주님처럼 한번 살아, 요셉처럼 한번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셔요? 나 다윗처럼 한번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은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는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걷어내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편안한 삶도 불태워버려야 돼요.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동경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모하고 영향력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가 있잖아.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며 너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를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근데 그 축복 속에, 축복의 가운데가 뭐냐, 중심이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은 이름이 높여지는 거야.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입지 아니하면요 복을 받아도 짓밟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이름이 높여져 가고 짓밟히지 아니하고 창대해지고, 아멘. 그게 축복 속에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봐봐, 세상의 권력에 줄타기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권력은 줄타기해서 받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줄타기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줄타기했어요? 하나님이 올리잖아. 요셉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니까. 다니엘이 줄타기했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다니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 나 은혜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쫙 가르면 안 되겠지만 싹 갈라 새 가슴 쪼개듯이 싹 쪼개놓으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목사님 몰랐으면 묻습니까? 썰기가 나옵니다.
창자가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슴 쫙쫙 싹 가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갈망. 갈망이 나와야 돼요. 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 욕심 있고 되지도 않는 꿈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정말 주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그렇고 왕이었을 때도 그랬을 때 다윗의 가슴을 딱 쪼개놓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가슴에 가득 찼던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 말씀 드릴게요. 사람들 내 목회 보니까요, 문제에 시달리고 돈 문제, 사람 문제, 자녀 문제 막 죽을 만큼 가슴 아플 때는 울고 기도해달라고 이러다가 그게 다 해결되면요 일주일도 안 가서 딴 사람이 돼버려요. 일주일도 안 돼서 딴 사람 돼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 이 짝부시. 진짜라니까. 그거는 목사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다시 응답해 주시겠어? 우리는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 우리를 지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까? 평안을 지킵니까? 마귀의 공격을 지킵니까? 한 방에 가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자식들 저절로 잘 된다니까.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식 안 무너져요. 응?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담읍시다. 그 갈망 담고 살면 자식들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풀 가운데 뭐라잖아,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저항하는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입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버들처럼 쑥 풀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있잖아요, 풀은 자라날 때만 힘을 써. 풀보다 커버리면 풀이 힘을 못 써. 그 뚫고 나오는 그 장벽을 뚫고 나올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풀 가운데 자라나기를 시냇가에 심겨 버들처럼 쑥 올라오게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이 올라오기를 원하며, 자녀들의 믿음이 올라오기를 원하며, 사업이 올라오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야. 나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부른 야곱아 여수르나,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담고 살아야 될 단 한 가지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곰곰이 잠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어제의 생각들을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 아리하며 간절히 목말라하고 원했던 게 세상, 돈, 물질, 재물 이런 거 말고 그런 것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한번 갈망해 봤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갈망했는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구하고, 부하여도 하나님을 구하고, 아파도 하나님 구하고, 행복해도 하나님 구하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다윗 같은 마음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갈라놓으면 다른 건 다 희미하고
그러난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만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디 가나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들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고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을 담을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 담지 말고 허망한 걸 담지 말고 하나님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은 새 것을 담으려면 지금 있는 걸 비워야 돼. 비우고 씻고 말려서 새 것 담잖아. 우리 마음에 똥통이었어. 돈 욕심 담고 내 욕심 담고 분노 담고 미움 담고 허망한 생각 담고 살았던 쓰레기통이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서 자문은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다가 그 쓰레기 싹 비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버리고 다른 것 담읍시다.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해야 돼. 아무 갈망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 축복, 은혜, 형통함, 이 모든 건 하나님은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 하셔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하나님 기뻐?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의 과거 생각하지 마. 그냥 오늘 여러분 이 생각 바꾸셔서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밖에 가지지 않을 거야. 이 마음만 가지신다면 여러분 인생 확 달라져. 자, 보십시다. 다윗이 왕으로 가는 비밀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노리고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싹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나? 싹 쪼개보세요. 쪼개고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과 어둠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싹 욕심도 사라지기를 원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욕심도 담지 마세요. 욕심으로 세상을 이룰 거 없습니다. 은혜로 이룬 욕심 다 버리고 여러분의 그 비어져 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다시 주님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첫째로는 여러분 의지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욕심으로 인생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파괴시킵니다. 마음 싹 비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 정말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십니까? 다른 것은 원할 게 없어요. 주님 얻으시면 다 옵니다. 주님 얻으시면 풀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버드나무 같이, 시냇가에 있는 버들같이 자라나, 풀 가운데서 시냇가에 있는 버들처럼 쑥 자라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뭐 원하시죠?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이러지 마.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견디세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견디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것이 우리 영혼을 다듬어가는, 만들어가는 도구라니까. 그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해결해달라고 일꾼으로 부르지 말고 인격 주인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임재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춤을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구하는구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한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